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고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보너스로 따라오지요. 반세기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을 당하고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축복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월절 규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그토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계속 기적을 10번의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고 재앙을 터뜨렸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터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 나라의 모든 애굽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 족속들의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절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자우문설주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 재앙을 치는 사자가 다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란 그런 비밀입니다.
이건 시대가 바뀐다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모르면 반드시 재앙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했는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았습니다. 누구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거든요. 오히려 더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말하면은 오히려 더 막 강팍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유기된 백성이지요.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 왕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다 내보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해야 했는가? 이유 알아야 되거든요. 언약을 받고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종사를 했다니까.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원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430년 동안 하여튼 즐기도록 끊이지 않은 영적 문제들이 다 있어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 있거든요.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답이 뭔지를 알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약속의 땅 가나안 가라 그랬거든요. 누가 올 땅이니까 메시아,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올 땅이다. 가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갔어요. 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먹는 문제 때문에 다시 애굽에 갔다가 또 자기 마누라를 팔고 망신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한 소리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왕을 막 이렇게 막 혼내는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조카하고 같이 한 장소에 거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막 엄청 축복을 주잖아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잖아요. 롯은 금사라기 땅을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골짜기 땅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가운데 완전히 소돔 고모라, 소위 말하는 소돔 지역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길르었던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4대 소위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의 그 1장의 착두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고 찾아오셔요. 어떻게 찾아오죠?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어디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후사가 없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러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분명히 태어나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을 물결을 쳐다봐라.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물결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거든요. 7절 말씀이 창세기 15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이 나의 것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러면은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내는데 갖고 와라.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위 미션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근데 뭘 놓쳤냐 하면은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터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기 법에 의하면은 모든 짐승은 각을 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게 왜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 새 하나 안 쪼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만일에 피를 쪼개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한테 그대로 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뭘로 인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의 객이 되겠고 4대 만에 400년 동안 누구를, 그 이방 백성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고 그들을 4대 만에 내가 굽고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함을 통해서 언약 체결의 피를 놓침을 통해서 잘못된 언약 체결, 피를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사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장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약 430년이 딱 지나는 그 시간표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우리 특별히 어른들이 이게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쁨 빠지고, 그죠? 잔치 있으면 빠져버리고 그런 수준 갖고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승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답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0번째 재앙 앞에 무릎을 꿇는 바로왕. 이건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은 뭐냐? 재앙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10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로에게 줬어요. 10번의 재앙을 터뜨렸습니다. 10번의 기회를 10번의 기적을 통해 줬잖아요. 10가지 기적은 뭐냐 하면 애굽의 우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 10가지 모든 우상 박살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봤어요. 애굽인들도 그걸 봤습니다. 모세가 전달한 메시지가 다 성취가 됐거든. 근데 그 말을 바로가 끝까지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재앙이 터진 겁니다. 자, 12장 29절 보세요. 밤중에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재앙을 터뜨린 게 아니고 이미 경고를 했고 기회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는 거부해요. 그 결과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30절 보세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곡에 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 장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누구? 대상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장손은 벌벌 이깁니다. 예배고 뭐가 없어요, 장손 그러면. 그죠? 어이구 우리 장손. 왜 그렇죠? 씨를 계속 받아가야 되거든. 가문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 장자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 장자 불러가요, 하나님. 애굽 장자를 하나 불러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만약 예배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는 거 불러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통곡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서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그게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33절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출애굽기 11장에 모세가 경고했던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11장 1절은 뭐라 그랬죠? 그래요. 급히 내보냈다 그랬어요. 급히. 왜? 자기들이 망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옆에 불신자들이 계속 어려움과 재앙을 당합니다. 두 눈 벌벌 뜨며 있으면서 복음을 말해주질 않아. 계속 어려움과 재앙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한다니까. 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항복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악령의 세력,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누구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취해가지고, 그게 35절 36절이지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의 성취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물품을 다 취할 거라 그랬거든. 은금 폐물을 취해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누가 책임을 지냐? 하나님 책임을 집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벌써 드디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더 괴롭히고, 또 바로한테 하나님 또 가라 그래서 또 가서 말씀하는데 더 강팍하게 나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 빠지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죠? 그 바로가 항복을 하고 어디 앞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그 순간에, 피 바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딱 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그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이 저주의 세력이, 모든 영적 문제들이 단판에 끝나는 놀란 그 사건 앞에 얼마나 사실 모세와 아론이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수 없이 흥분했겠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그러면 여자들, 노인들 모든 그 계산하면 한 200만, 학자들 한 200만 되고 있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200만이 애굽에서 다 노동력들이잖아요.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세요? 거지 나라 됩니다, 사실. 애굽은 완전히 망해버렸어, 사실. 누구 때문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은 완전 망해버렸다니까. 항복했으면 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38절 보세요. 뭐라고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잡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잡족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수방은 애굽인들도 이게 소속돼 있어요. 왜?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애굽신은 가짜구나, 이걸 깨달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같이 보따리 싸고 같이 출애굽한 거거든.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반드시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항상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복음 메시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구원받을 영혼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 중에 누가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해 놨거든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세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 그 시간표입니까?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 뭐에 대한 성취라고요? 언약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언약에 대한 성취. 그래서 약속의 성취대로 이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합지졸이라 말씀을 안 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군대입니다. 왜 군대지요? 영적 싸움해야 할 군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싸워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100점 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100점 100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으로 붙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6월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으면 100점 백승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항상 낙심하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본다고요? 군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라. 너무 감격해. 너무 존귀한 자들이거든.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환장한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내 자신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렇죠. 존귀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야, 나 같은 것이 뭐 하긴 이렇게 보입니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겨놨다고? 세계를 맡겼습니다. 세계를 맡길 만큼, 가문을 천하고 살 수 없는 영혼을 맡길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자, 군대는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에 여호와의 밤이다. 41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6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결국 6월절을 대대로 지키는데 오늘날의 6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6월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날을 맞으면 잊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지 말고 주신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절기를 지키란 말은 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 세 번째입니다. 6월절 규례입니다. 그게 43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거는 아무나 먹는 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조건이 뭐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번 주도 어느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을 때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라. 오히려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생활하니까 더 시간도 많이 뺏기고, 성도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굉장히 자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다는 거라.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교회 그만뒀다는 거라.
교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어떻든가 이랬더만 처음에는 좀 찝찝했대. 근데 한 1년 됐죠. 찝찝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라. 왜? 시간도 많고. 보통 같으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루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너무 좋다는 거라. 그게 진심입니까? 웃으면서 그랬더니만 진심이 아니죠. 당신은 지금 미안하지만 뭔가를 계속 찾고 있다. 지금 갈급한 상태에 있다. 목사님 그거 맞다는 거라. 그냥 그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말은 안 하지만 당신만 궁금한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는지 그걸 대부분 모르고 있다. 근데 그걸 질문하려니까 창피하고 내가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할까 싶어서 답답해하는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 추상적인 그 하나님인데. 그래,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모든 고민, 염려, 갈급 다 끝나버린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단판에는 답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앉혀놓고 바로 밥 먹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카센터 하는 분이신데 가서 이제 손님 받고 있고 앉아서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해 줬어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월절 주인공이 예수부터 누구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세 가지 문제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영적 존재 사단에 잡힌 문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과학, 진단도 안 되고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만 뭐가 인생 문제 풀린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도말하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방황,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 몸을 입었다? 사람 몸을 입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되느냐?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약속대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어디에서 끝냈냐? 십자가상에 끝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껏 나와서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갖고 예배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6가지 반드시 6가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해줍니다. 6가지. 그래서 내가 바로 이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것 갖고 와야 된다. 짐승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돼? 안수해야 된다. 각을 떠야 된다. 뭐 껍질 벗겨야 된다. 누가? 내가 다 해야 돼요. 구약은 내가 다 해야 돼. 제사장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은 피만 받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는 거지. 모든 것은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는 처참해. 2가지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왜 새를 쪼개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후대에게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었니?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으면 피 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짐승, 아무 잘못 없는 흠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자, 죄가 안수하는 순간에 전가가 되는데 죄만 전가되는 게 뭐까지 전가돼요? 하나님의 진노. 난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안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에게 전가돼요. 반대로 뭐가 나한테 전가되느냐? 흠 없는 거. 아무 잘못 흠 없이 나한테 전가돼요. 그러니 내가 용서가 되는 거거든. 이 짐승의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흠 없으면 나한테 전가돼요. 용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흠이 있는 것이 들어오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 바로 6월절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오늘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이 된다. 우시더라고. 울 수밖에 없지. 내가 울음이 나더라니까. 이런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심령이 정말로 복음을 알아듣는지 못해 바로 느낌이 바로 오거든.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의 예배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보내드릴 테니까 말씀 들어봐라.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을 하시라. 집이 영종도예요. 내가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살려야 되거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영종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딸이 또 그쪽에 또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스템 문 열어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거든. 자, 4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나그네 이방인을 말하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만일에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라. 할례를 받은 예수를 믿어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방인도 가능합니다. 할례만 받으면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유월절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절 51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죠?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습할 수 없어요. 오직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한테 유월절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바로 이 감격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눌려있고 각인되어 있고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영육의 문제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순간에? 피 바르는 순간, 예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날로 끝나본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것은 증거돼야 할 반드시 절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에게 계속 이 절기를 지키라 이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날을 최고의 절기로 아예 국가 설립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막 있다면은 오늘부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이 바로 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맡겨버리세요. 자신에게 먼저 확인하시고 후손들에게도 전달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모든 자를 살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월절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사단의 압제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질병 속에 가난 속에 근심 염려 불안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완전히 출애굽되는 하나님의 복된 날, 복된 주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답주는 30 기도 전도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